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출사표,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들의 정책이나 그분들의 말이 계속 유튜브나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신문을 볼 때도 그분들이 하는 말, TV를 틀어도 그분들이 하는 말, 온통 대권 후보자들이 하는 말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한 100년 정도만 지난다고 할 때에 요즘에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대권 도전자들의 말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의 말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중국 지도자의 말이나 또 러시아 지도자의 말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지구촌에서 내로라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들의 말도 세상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 찔러 쪼개는 말씀, 판단하는 말씀, 드러내는 말씀,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 이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이 검이 어떤 검을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양이나 소를 잡을 때 사용하는 칼,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양이나 소를 잡을 때 찌르잖아요. 관절을 끊잖아요. 가죽을 벗기잖아요. 각을 뜨잖아요. 그 다음에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가죽을 벗긴 다음에는 그 번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의 속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좌우에 날선 이한 검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쪼개야 돼요. 쪼갠다, 이것은 가른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가른다는 것은 열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쪼가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받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의 판단을 받고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말씀 앞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말씀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나만만 문둥병자가 된 게 아니고 우리도 죄로 말미암은 영적 문둥병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은 이후에는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길감 말씀으로 받고 돌이 얇은 가시떨기에 돌이 얇은 흙이 얇은 돌밭의 말씀을 받고 가시떨기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땅의 말씀 받아야 돼요.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시기입니까? 말씀을 듣는 믿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비유를 든다면 저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의 하는 말을 간부들이 듣는 그런 정도의 태도는 가져야 된다. 그 사람들의 세계를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나 여러분 가끔 TV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말하면 다 수첩을 준비해서 정신없이 씁니다. 안 썼다가는 숙청당하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길가밭이라고 해서, 돌밭이라고 해서, 가시떨기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예배 태도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섭게 책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마음밭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 영생의 말씀이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 아니고 그 사람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영생하고는 연결될 수 없잖아요. 영생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에게만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을 흐리게 한다니까요.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마귀는 예수 믿는 신앙의 목적을 세상 것과 결부시키는데 아니요.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기를 바라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신앙의 자세로 여러분들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아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 사는 것은 100년 남짓, 더 일찍 죽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말씀 잘 들으면서 천국 믿어지기를 바라고 부활 믿어지기를 바라고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의 생명성과 영원성과 결과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이 어떤 나라나 개인을 향하실 때 그 말씀은 그 나라에 이루어졌고 그 개인에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졌잖아요. 개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이삭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잘된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를 발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증명하시고 있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말씀은 찔러 쪼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가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입을 열며 큰 소리로 말하는데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술 취했나 봐. 불이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했으니까,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그들에게 임했으니까 그들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겠지요. 술 먹은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지 모르고, 또 그들이 이상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횡설수설하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러자 세술에 취한 사람 같다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그들 앞에 담대히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금이 술을 먹고 사람들이 취할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예언했는데 우리 120문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재했냐? 120문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중보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랬더니 이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이한 검과 같아서 찌르고 쪼개고 그러는데 그들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찔렸던 그들의 마음, 형제들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 하면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전하고 성령 받으면 큰 기쁨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전하잖아요. 마음에 찔렸다. 어찌할꼬 하게 했다. 마음에 찔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찔리면 그것은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들을만해. 그건 여러분들 이성의 소리예요. 진정한 복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찔러야 돼요.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이 그 마음을 찌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친다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연복계 곁에 앉으셨을 때 성전에 두 부류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고 전대주머니에 구멍을 뚫어서 바닥에 떨어지는 돈을 가난한 자들이 주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구제하고 도왔고 뭐 그런 거지요. 근데 뒤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했지? 알잖아요.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사람은 마음이 찔린 사람이에요. 가슴을 쳤잖아요. 죄 용서를 구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죄사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죄사함의 결과가 의로움이거든요. 의로움을 받고 내려간 거예요. 마음 찔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얘기 잘 하시잖아요. 엘리사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하시를 통해서 전하잖아요. 복음은 간단해요. 너는 요단 강물에 들어가 7번 몸을 잠그라. 그리하면 내 몸이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해지리라. 간단하잖아요. 근데 나만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처럼 나만이 분노했다니까. 그러나 조금 후에 수종하는 종이 나만에 대해서 한 번 더 권고하니까 알아듣잖아요. 알아듣고 옷을 벗고 벌거벗고 요단강물에 들어가 7번 잠갔더니 깨끗해졌잖아요. 벌거벗었어요. 여러분, 누가 나아만 장군을 벌거벗겨요? 나아만 장군은 다른 건 다 해도 벌거벗을 수는 없어요. 왜? 굶은 상처 때문에 피부가 너덜한 누더기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옷을 벗어요? 이건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아만 장군을 벌거벗겼다니까요. 벌거벗기고 보니까 피부가, 이건 말이 아니에요. 온몸이 문둥한 자의 피부로, 이건 정말 너무너무 비참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처럼 우리는 너무 더러운 몸이야. 더러운 몸. 날마다 욕실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안 그래. 마음은 더럽다니까. 마음은 더러워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깨달아진 사람은 자기의 형식의 옷을 벗는다니까. 외식의 옷을 벗는다니까. 교만의 옷을 벗는다니까. 자아의 옷을 벗는다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의 주인공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니까.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 같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나만 해결받았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 그 여인이 물길로 왔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 여인은요, 물길을 그릇도 가지고 오지 않고 물길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 달라 하니까 그 여인이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그 여인은 물 그릇도 안 가져왔다니까. 결국 그 여인,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 길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빗물동이 가지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난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갔잖아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자신을 숨기는 여인이었어요. 자신을 숨겨.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을 벌거벗기잖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조금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벌거벗긴다,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을 벌거벗겼다니까.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게 벌거벗긴 것이지. 처음 본 유대인 청년 예수가 그 여인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니까. 그 여인의 인생의 단점을 알고 있었다니까. 그 여인은 그걸 부끄러워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다 드러냈다니까. 나만도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 그 너덜한 상처를 드러내게 여인의 그 5 남편의 문제를 드러내게 만들잖아. 영적으로 보면 나만 장군은 장군의 옷을 벗고 벌거벗었지만 여인은 5 남편이라고 하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벌거벗기고 우리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한 자는 복된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발견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죄인으로 발견된 자는 복 있는 자예요. 그래야 죄 사함 받고 귀가 열리니까. 그래야 죄 사함 받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래야 죄 사함 받고 눈이 열리니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인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나만 변화되었어요. 어찌할꼬 하던 사람들 다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깨달아진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벗겨진 사람이야. 다음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옷 입혀준다니까.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옷 입혀준다니까. 내 죄를 사했다. 옷 입혀준다니까. 그래서 노아는 은혜의 옷을 입었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된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예요. 옷을 입은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벌거벗고 죄인으로 발견된 자는 옷을 입고 성전문을 나서는 복 주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 조금 긴데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크게 읽어봐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오시고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면 안 돼요. 벗은 자는 영적으로 죄를 해결받지 못한 나만 문둥병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일날마다 죄사함 받는 거. 예배 때마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 졌느니라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죄사함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벗은 자로 발견되면 안 돼요. 벗은 자로 발견되면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마포 입고 신부단장에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주님이 오시는 날 벗은 자로 발견되지 말게 하시고 옷 입은 자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부단장하고 주님 맞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른다 그랬고 쪼갠다 그랬고 관절까지 또 우리의 속까지 다 벌거벗은 것 드러낸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장군이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속죄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벗은 자로 발견되지 말게 하시고 옷 입은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운 말씀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